오늘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희 큰딸이 폐렴으로 입원했거든요. 아이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겁니다. 저희 딸이 갓난아기였을 때 뭐냐면 폐렴이어가지고 폐에 구멍이 났습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면 굉장히 슬픈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고통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째 도진이가 진짜 튼튼하거든요. 6학년이잖아요. 그게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아픈 척 하면서 학교로 안 가더라고. 다 아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얘들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저기 캄보디아 아기가 왔는데 6개월짜리가 온 거예요. 우리 애들 왔으면 제 애 몸살 걸렸어요. 예쁘다고 막 진짜 인형처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아시죠? 저희 넷째 태어났을 때 교인들 전부 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지금도 16개월이 됐는데 집에서 잠을 안 잡니다. 집안에 스트레스 받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캄보디아 아기를 위해서 저희 애들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진짜라니까. 저는 그렇게 계획을 찾았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우리 도진이는 아픈 적이 없잖아요. 도진이 나르다가 찢어져가지고 성형외과 간 적은 있어도 공차다가 부러진 적은 있어도 몸이 아파서 학교 안 간다? 그런 적은 없거든. 근데 이게 오늘 아파야 되네. 그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이 뭐합니까? 어려움으로, 문제로, 고통으로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뭡니까? 속였던 그 사단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서시찰 이제 그 캠프에 갔는데 해강고등학교 옆에 있는 여중생 둘이가 뭡니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아느냐 하니까 얘들 귀신 본다 하잖아요. 둘이가 동시에 봤어요. 학교에 있는 귀신을 둘이가 동시에 봤다니까요. 살아있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있냐면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는 시대를 만드는데 잘 보십시오. 저는 사하구 개정동이라는 동네를 차로 지나가 봤지 거기 가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개정을 저는 잘 모릅니다. 여기는 동부산이고 그는 부산의 서쪽의 끝이거든. 거의 서부산이잖아요. 여기 울산이 더 가깝고 여기 온양이 더 가깝지 부산이지만 차로 가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린다니까요. 차 막히면. 그런데 이 괴짜가 무슨 괴짜냐면 회화나무 괴짜입니다. 해화나무가 있는 해화나무가 심겨져 있고 정자가 있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해화나무 괴짜예요, 이게. 그런데 이 해화나무인데 이 괴짜가 어떻게 되냐면 나무 목자에다가 귀신기자가 합쳐진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나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같이 하는 펜실베니아 권사님이 부산시청에 가서 자료를 다 다운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겁니다. 그 죽은 영혼들이 저주를 고통을 사람들에게 못 주게 하려고 무당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구판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괴정시장에
이 주위를 뺑 둘러서서 47개의 뭐냐면 무당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내노라라는 무당이 이 해안나무 제일 큰 나무에서 뭐냐면 구슬하는 거예요. 와서 뭘 받습니까? 귀신의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어떻게 되냐면 싹 다 슬럼화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지역을. 뭐 했습니까? 그때. 그 살면서. 이런데 그때 뭐 했냐고 해. 이 괴정이라는 동네가 이 해안나무를 심으면 집안에 학자가 나온답니다. 사람들 더 많이 심은 거죠. 뭐죠? 운명을 바꾸는 나무다 이 말입니다. 저 나무를 심으면 우리처럼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이 가문에서 만약 학자가 나서 우리가 잘 먹고 산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에다가 그토록 빌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죠? 이 지역에 영적으로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돈을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을 원하지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수능 만점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있어요. 그것도 경동맥을 정확하게 찔러 죽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의대 수능 만점자인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그 화를 못 참아가지고 강남역 뭡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여자 불러가 거기서 찔러 죽일 뻔합니다. 수능 만점자, 서울대 의대. 병들고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될 의사인 의대생이 어떻게 됐어요? 내 힘으로 스펙 쌓고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은데 뭡니까? 이제 깜빵에 가야 됩니다. 살인자로. 그동안 서울대 의대 만점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 아프고 공부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공부밖에 안 한 사람이라. 그런데 뭘 안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사단이 살아있으면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의사가 되는데 그것도 1등짜리. 그런데 본인이 살인자가 될 운명이라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뭡니까? 사단이 심어놨잖아요. 나중심. 아니 네가 나한테 지금 헤어지자고 해? 그럼 니 죽어야 돼. 이게 살인을 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 존재와 이 전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됐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뭡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고 피를 발라야지 운명에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애굽보다 더 열심히 무공을 닦아라. 힘을 키워라. 그죠? 군대를 정비해라. 많이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피제사들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운명에서 벗어나는 비밀은 단 한 가지밖에 그리스도 피의 비밀을 회복하시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네, 좋은 사람 만나 그 다 거짓말이에요. 그 좋은 사람도 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사단의 손에서.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뭡니까? 대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앞에서 뭐냐면 온통 한국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한테 돈 달라고 해. 집 달라고 하고 우리의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사단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에 놓여야 된 거. 그죠? 이번 주에 우리 김해에 있는 김성희 집사님이 밤새도록 우리 초청 캠프 때문에 영상 만들어주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 받쳐 죽고, 멀쩡한 연예인이 귀신 들리가 무당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뭡니까? 가문 대대로 계속 대물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뭘 말합니까? 조상의 죄. 아니 왜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아야 됩니까? 영적 대물림입니다. 마르판 병이라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최고 장신 농구 선수 있죠. 한기범 씨. 이분이 걸린 병이에요.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져 가지고 어느 날 터져 가지고 죽는 병입니다. 그래서 한기범 씨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는데 가족들은 마르판 병인 줄 모르고 전부 다 뭐냐면 중풍으로 심장마비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기범 씨 동생이 죽었어요. 동생이. 여동생도 죽으려고 하는데 다행히 찾아 수술한 거예요. 뭡니까? 그래서 키가 1m 90 이상 자라는데 빼빼한 사람들이 이 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모델이 많이 걸리고요. 운동선수와 탤런트, 기럭지가 긴 사람들이 많이 걸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걸린 줄 모른답니다. 자범죄까지 해결하셨답니다. 밀양이란 영화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네한테 왜 용서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복음을 저질스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가 피해를 줬는데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네한테는 용서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성경에 그래 안 돼 있잖아. 여기 맞으면 이 뺨도 내주라고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네가 용서할 때까지 내가 네한테 용서를 빌고 기도할게. 이래야 돼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요번에 캠프하면서 개정로교회 사모님이 이제 주일 강단 메시지를 딱 붙들고 숙제를 3개를 내줬는데요. 강단 메시지가 뭐였냐면 운명에서 벗어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전도지를 들고 갔어야 되는데 못 들고 가가지고 복사집에 간 거예요. 복사집의 아저씨가 선천성 소아마비인데 20년 동안 알고 지냈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아저씨 영접한 거죠. 전도지 안 들고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뭡니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 정신 봐라. 전도 캠프 하는데 내가 전도지를 안 들고 왔네. 또 염려에 잡히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수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뭡니까?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뭡니까? 부족함으로도. 그리고 나서 뭐냐면 아구찜 집이 모여서 맛집이라고 들어갔는데 그날은 원래 사장님이 안 나오시는데 사장님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예전에 이 교회 사모님 교회에 그 딸이 반주를 조금 했답니다. 근데 이사를 가면서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 따님이 그 구원파를 만났는가 봐요. 근데 구원파인 줄 모르고 이렇게 메시지 듣다가 만약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교회에서 매장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 돌아본 겁니다.
그래야 지금 만약에 정신분열증에 대인기피증에 공황증에가 문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죽이뿐 거예요. 그거. 그 사장님의 두 딸이 전부 다 뭐냐면 그 가게가 스토리가 있는데 아주 없는 데서 시작해서 건물을 올린 집입니다. 돈은 벌었어요. 성공을 해서 두 딸이 다 정신 돌아본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앙.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만 해서 뭡니까? 지옥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끝났잖아요.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끝났다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 뭡니까? 끝난 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답이 날 때까지 도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한테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게임하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합니까? 숨깁니까? 밖에 가면서 도박 사이트, 요즘에 청소년 도박 사이트 영상 보셨죠? 청소년들이 도박하다가 돈 다 쓰니까 어떠냐, 원조교제로 몸을 팔아 그 돈으로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선악과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음란, 게임,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도록 사단이 딱 세팅해놨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는 뭡니까?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침으로, 낮으로, 밤으로.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터질 때마다 요 존재가 살아서 끌고 갑니다. 질질질.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도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만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브라더스 그 키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김성민 씨입니다. 근데 이 대표가 젊은 사람인데 보육원 출신이에요. 안동에. 고아라의 말입니다. 고아인데 보육원의 특징이 뭐냐면 잘해도 두드려 맞고 못해도 두드려 맞는데 누구한테? 선배, 형님하고 누나한테요. 매일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물건을 딱 잊어먹으면 용의자 1호가 되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친구하고 잘 사귀면 그 다음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마음을 오픈했는데 그 친구 엄마가 뭐냐면 쟤하고 놀지 마라 한답니다. 그래서 가슴에 뭐냐면 이 칼을 이렇게 딱 올려요. 자기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줄도 몰라. 버림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뭡니까? 혹시 부모 보면 찔러 죽이뿐다는 거예요. 일을 가면서. 그래서 그러면 빨리 거기를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가면 고등학교로 마치고 대학을 가면 거기를 퇴소를 하니까 수료를 하니까 행복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더라고요. 모두가 두려워한답니다. 이유가 그 나가는 모든 선배들이 거의 다 노숙자가 된대요. 아니면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있거나 누나들은 거의 성매매하는 매춘녀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생긴 애들은 또 버려져서 또 고아원으로 간대요. 이게 대물림이 안 끊어진답니다. 그런데 그 보육원에 한 교회에서 청년들이 와서 헌신을 했는데 그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딱 만났는데 오직이라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나는 무슨 기구한 운명을 타나서 하나님이 계시며 왜 나를 부모도 모르고 이 보육원에서 자라서 이토록 저주받은 영혼으로 살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게 본인의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청년들이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고 중보했는데 복음이 딱 들려졌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네. 내가 저주받아서 보육원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영세전을 나를 택하셔서 부모님을 모른 채 보육원에 보낸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니까 내 생각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때 평생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보육원이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네 이래 된 겁니다. 제대로 들어갔죠.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복음으로 오직으로 답을 못 내면 이 찝찝함으로 뭔가 끌려가고 있을 겁니다. 돌아가면서 집에 나 또 돈 없는데 나는 아프고 내 새끼는 왜 이러지? 이래 된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우리 애들이 오늘 병원에 간 이유를 찾은 거잖아요. 제가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난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사건과 만남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보고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집사람이요 와서 또 뭐하냐면 또 저 애 보고 또 챙기고 해야 되는데 오늘 딱 가있잖아요. 간병인. 복음이 들어오니까 보육원에 저주받은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육원으로 파송했구나라고 발견되어졌답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이니까 오직을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확인되어지잖아요. 유일성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왜 저 애들한테 그러면 누나한테 형님들한테 맡게 했습니까? 왜 맡게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전서 5장 8절에 그들이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족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육원에 있는 그 고아들의 삶을 가장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고아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살립니까? 선생님들이 살립니까? 의사들이 살립니까? 아닙니다. 고아를 완벽하게 살리는 유일한 아무도 가지 않는 노마드 현장으로 보낸 겁니다. 이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에 딱 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예전에는 고아라는 걸 숨겼는데 당당하게 OT 때 나는 고아입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충격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렇게 설명하니까 선배, 후배, 동기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용히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동갑자리 여학생이 이 남자한테 사랑을 느꼈어요. 믿는 집에 자매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혼식을 체육관을 빌려서 했는데 4개의 시설에 있는 보육시설의 애들을 초대한 겁니다. 지금까지 너그 선배들은 나가서 노숙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매춘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 만난 나는 세상에서 제일 축복된 결혼식을 하고 있다. 뭡니까? 유일성. 그거 보여주려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유일한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고아들이 명절이 되면 어떤 상태고 어버이날이 되면 어떤 상태인 줄 알잖아요. 그때마다 초대를 한답니다. 같이 송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애들을 살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그냥 내 건강, 내 돈, 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종교 마치 부적처럼 집어 던지면 안 돼요. 마귀는 딱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복음은 이전의 영혼들, 지금 살아있는 영혼들, 앞으로 후대의 영혼들 전부 다 살아날 해답이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때 뭐냐면 재창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브라더스 키퍼, 형제들을 지키는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 회사의 CEO가 됐는데 한 친구가 어떻게 됐냐니까 나무를 키우고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이 고아원의 문제가 싹 재창조가 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조경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 이 회사에 들어오는 자격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보육원 출신이어야 됩니다. 보육원 출신. 그 보육원에 있었던 모든 기관을 경력으로 다 잡아줍니다. 얘들이 빛의 자녀로 재창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은 뭘 준비를 한 겁니까? 저희 캄보디아 지금 분이 오셨고 아기들이 주위에 많대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진짜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을 놓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요번에 우리가 캠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초청받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2장에 그 9절에 11절 15나라 문을 열어줄 또 권사님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문화도 소통이 안 되고 언어도 소통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언어 소통 안 돼, 정서 소통 안 돼. 우리가 뭘 소통이 되면 근데 소통되는 게 있어요. 그게 자식 사랑 아닙니까? 그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애들 같이 뒹굴고 할 수 있는 거. 그 우리 캄보디아 그 가족들이 오는 거 2주 전에 우리 애들이 알고 축구공 들고 사놨거든. 그 차에 축구공이 왜 이만한 게 3개가 있지 했는데 7살짜리 축구 좋아한다 해가지고 이것들을 사놨네. 벌써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 예배가 마치면 요 앞에 풋살 경기장이나 철마에 저기 가가지고 애들하고 그냥 노는 겁니다.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 우리나라 너 그 나라 필요 없어요. 그냥 모두가 하나님 자녀고 지체입니다. 같이 놀고 같이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삼겹살도 끊어 먹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문을 여는 방법은 뭐죠? 그게 스포츠와 음악입니다. 그게 스포츠와 음악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보세요. 애들 축구 시키고 배드민턴 시키고 탁구 시키고 방방이 시키고 볼링 시키고 달란트 찾아주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애들 춤 잘 추잖아. 다음 민족 분들 중에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불법 체류자들은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갈 수 있습니까? 다행이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전문인 의사 붙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하죠? 치과의사에 있으면 해주면 되잖아. 이게 전부 다 뭐냐면 237 나라 문 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애들 머리 잘 깎거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놓치고 있어서 그렇지 전부 뭐냐면 영답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뭘 설명하냐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움과 상처와 분노는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민족과 TCK 살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뭐냐? 기업이든 업이든 준비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뭡니까?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 끝났는데 안 끝난 척하고 이불로 약간 맛 안 좋은 척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하면 그게 그거죠. 영적 복지 대상자들. 아니면서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보좌의 축복만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